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이번엔 악성 종양이 생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줄 재앙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뭐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람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애굽의 신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역시 하십니다. 바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너희는 내 것인데 왜 다른 신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이제 나를 섬겨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인생,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를 찾기 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가보면 그렇게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그 내 가축 모두에게 심한 돌림병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이 저번에도 나왔는데 강한 손, 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다른 곳에서도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에스겔이 성전을 그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성령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이렇게 들어서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 약간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바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도 그런 해석들을 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서 바로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개구리의 죽음 때문에 심한 돌림병이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똑같은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할 수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가능한가? 돌림병이 돌았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병에 걸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축들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오히려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한을 정하셨고 5절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꼭 그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발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다 보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본즉 정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게 안타깝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완강, 강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일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마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 내 능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보시고, 그런데 또 하나 8절에서 이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모세와 그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이렇게 두 웅큼이니까 아마 이렇게 웅큼 이렇게도 웅큼인 것 같아요. 모세와 그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이건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악성 종기죠 이번에는. 화덕의 제 두 움큼. 그러니까 완강한 이 바로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잡고 이게 9절에 너무 짧게 설명했는데 아마 더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설명을 해놨어요. 딱 뿌렸는데 제가 이렇게 눈앞에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온 땅에 티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뿌였던 재가 갑자기 온 세상을 덮는 까만 재로 변하더니 바로 앞에서 온 애굽을 뒤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장엄하고 또 바로의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바로의 완강한 마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요술사들도 너무나 괴로웠지만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12절에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이사야 45장 같은 경우에는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완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마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아라고 말하는 생각,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도록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완악함,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의 수동형이라고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 또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10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먼저 들려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실패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이 떠오를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했고 그것도 못했는데. 아니면 좌절되었던 것,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니면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 아니면 나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10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런 사탄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붙잡는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0분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10분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그 사탄이 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다음 10분을 두고 여러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